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복주에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성도 한 성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전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듣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을 듣는 그것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마다 천국을 경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설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얻으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가지고 세상 영역 용감하게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같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까지 주의 약속까지 영원하신 아멘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룩하신 한 번 더 그래 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등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려도 하나님 주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오늘 수고도 어떻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어떻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당하는 그 모든 일 우리가 당치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져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된 인생, 오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함이 제일 먼저 있었고, 하나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다 받은 거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변한 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30 중반 후반까지 그냥 거저 살았더라고요. 노력한 거 없이 연예인도 그냥 어쩌다가 된 거고, 데뷔하자마자 어쩌다 유명하게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소위 연예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못 겪고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두루를 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 가운데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금 땅집 보호해 움치듯이 제가 아무도 제 힘을 한 게 없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이제 나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좀 살고 싶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주변을 살피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또 살펴야 되지만 또 주변에 또 하나님만 알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선교사님과 또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케어를 좀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저도 자기 주장이 좀 있어가지고 또 말씀 이런 거 하면은 남을 공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인내하는 방법, 그리고 나누는 방법. 더 웃길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세게 말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내 캐릭터를 잃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선을 좀 맞추려고 많이 이렇게 조금 제가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니까 방송 생활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한테 신뢰하는 거, 부담 주는 거를 제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하나님이 못마땅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렇게 전도를 맨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또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연예인 전도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쳐도 이상하게 처음에 길거리 전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길가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회 앞에서 막 사인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아니면 뭐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사진 찍어드릴까요? 찍어드리고 교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서 만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설마 연예인이 나오겠어? 하면서 나올게요 다음 주에 하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거리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쑥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남 인생에 제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좀 신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렇게 제가 야복할 사람들이 생각, 그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삶을 제가 또 같이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참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막 내일 같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나오기로 약속해놓고서 또 그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 주에 근데 또 와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 마음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근데 그 양육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저에게 또 직업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던 교만들이 많이 깨지고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믿지 않는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저도 고난일 때 주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 가잖아요. 가면 뭐 담배도 피면 안 되잖아, 술도 마시면 안 되잖아, 쇼핑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못하게 하는 줄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싼 것도 못 사고 뭐 티도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그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안 하는 거고, 금연도 하게 되고, 뭐 술도 뭐 마시던 분들이 술을 끊어지는 게 하나님 끊어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끊는 거지, 고통 없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진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굉장히 궁찰해야 문제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은 그냥 경험한다 치고 꼭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달으신다면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노래방을 안 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갑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는데 왜 돈 주고서 찬양을 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되지. 세상 것이 재미없어지는 게 이게 비극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도박도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핸드폰 게임도 한때 중독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더라고요. 만렙까지 갔었는데 만렙까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퇴하게 되어지고 안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혹시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시고 교회에 하나님 믿는 재미에 재미를 한번 붙여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노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미와 기쁨은 여전히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재미와 그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잠언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악해졌을 때 나타나는 성품과 행위가 뭐가 있냐면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잔인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잔인해졌어요. 영화가요, 실제적인 것 묘사하기 위해서 특수효과가 엄청 발달하니까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폭력적인 영화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도록 등급이 매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면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19세 이상이더라도 15세 이상의 아이들도 같이 동행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단서가 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엄청 잔인한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PC방에서 하는 게임만 봐도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야, 참 잔인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구나,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잔인함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행위입니다. 동물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잡아먹는 장면이 잔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사람보다 잔인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가장 분노하게 하는 악이 저는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함이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것이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그대로 모형으로 해서 전시해 놓고 있는데 보기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쬐끄만
그 뒤주와 같은 네모난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나무 상자 안에 송곳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문하다가 얘기를 안 하면은 발로 나무 상자를 순사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가 튀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나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고문들만 전시를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잔인함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요 그런 악한 그런 잔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함이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또 동물들의 삶과 자연의 생태계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잔인함은요 참 사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사탄을 닮은 것이 잔인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곳. 여러분 절망만 있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벌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컵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몇 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물도 지금 반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5분만 들고 있으면 이쪽 팔에 근육이 생기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컵이 10cm 내려갈 때마다 채찍으로 한 대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끝나겠지. 그런데 지옥의 무서움은 뭡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옥도 영원하다. 무적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적행이 뭡니까 여러분? 바닥이 없는 암흑 낭떠러지.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모습,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눈은 뜨고 있어도 아무것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몸이 곤두박질 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무적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지옥, 사탄이 머물고 있는 곳은 참 잔인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잔인함의 뿌리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잔인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사탄적이라고 하는 잔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애였을 때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물이 흐르는 복개천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여름만 되면은 또 가을이 가까이 되면은 잠자리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그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잠자리채를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잡는데 잠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워낙 많으니까 한 번 휘저으면 막 2마리씩 잡히고 막 3마리씩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자리 가지고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잠자리를 스티로폼에다가 바늘로 꽂아요, 날개를. 그리고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부위별로. 제가 했다니까요. 눈도 한번 띄워보고 다리도 하나씩 띄워보고 그런데도 막 계속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잔인함이 있어요. 여러분 참 섬뜩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잔인함이 있습니다. 저기 수산시장 가면은요 생선 머리를 가차없이 쳐요. 와, 수산시장에 갔더니 싱싱한, 부산에 있는 수산시장에 갔더니 싱싱한 생선을 잡아주는 거를 고객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아스팔트 앞에 나와서 생선을 때려잡는데 생선이 이따만큼 큰 건데 머리 부분을 사정없이 가격을 해요. 피가 막 튀죠. 기절을 해요. 그걸 막 그 자리에서 막 회를 뜨고 막 그때는 막 너무 잔인해 막 이러는데
막상 접시에 나오는 회는 엄청 잘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잔인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잔인함이 있으면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 중에 잔인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망난이라고 하죠. 망난이, 무슨 출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천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망나니는 사람 목을 매는 건데 우리가 도축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뼈와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직업도 예전에는 굉장히 모진 직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하도 요리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배우는 정형기술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그런 걸 하면 참 잔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잔인함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잔인함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잔인함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이 잔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잔인함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는 것,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 잔인함의 뿌리라는 것이죠. 분노가 극에 차면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면 상대방을 짓밟고 싶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 노, 화, 성내면은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분내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이 나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성내는 일에 대해서 별로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저 사람이 화내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것이 잔인함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 화내는 것 정당합니다. 화내는 것 정당해요. 자, 근데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남이 나에게 10이라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라면 몇 가지는 우리가 화를 내도 되느냐? 10가지는 화를 내도 되겠죠. 그쵸? 10가지 화를 내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가 나면 10가지만 화를 내느냐? 그렇지 않죠. 친구가 내 어깨를 세게 한 대 팍 때렸어요. 열이 확 올라요. 몇 대 때려요? 적어도 2대. 그랬더니 그 맞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왜 2대 때려? 야, 내가 첫 번째는 아까 네가 때린 것보다 좀 약하게 때려서 한 대 더 때린 거거든? 웃기지 마. 그러면서 걔는 또 3대를 때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10개의 분노가 있으면 10개에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고전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인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계약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심장에서 가까운 곳의 살을 1파운드 도려내겠다 계약서를 썼어요. 이 돈을 빌린 사람은 일단 돈이 급하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갚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들고 그 상인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을 도려내겠다. 그것도 심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살을.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1파운드 심장 가까운 살을 도려내라고 써 있으니까 살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근데 판사가 조건을 한 가지 달았어요. 그 조건은 딱 1파운드. 예를 들어서 1파운드 1g 뭐 이렇게 넘어갔다 치면은 당신의 살을 다시 그만큼 도려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계약서에 살만 도려낸다고 했는데 만약 그 도려낸 살에 조금이라도 피가 있으면 그 피만큼 당신의 피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빚진 자의 살을 도려냈을까요? 안 도려냈을까요? 못 도려내죠. 여러분, 계약서를 가지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판사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막은 것입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칼로 1파운드면 1파운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정육점에 가서 아저씨 600g 한 줌만 주십시오. 그러면 꼭 620g 아니면 590g 이러잖아요. 이게 도려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는 특수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여러분, 10개 분노를 일으켰을 때 10번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개 분노에 대해서 내가 30개의 분노를 폭발하면 몇 개를 더한 겁니까? 20개 더 분노한 거잖아요. 그 20개에 대한 책임은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상대방이 너 왜 나한테 10개만 분노하면 되는데 30개를 화를 내? 그러니까 그 지나침이 또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가 또 나에게 복수하고 잔인하게. 여러분, 이 악순환이 점점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치? 예찬이에서 형이 예찬이 한 대 때리면 열받잖아. 2대 때리고 싶지? 아닌가 보다. 아, 예찬이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형이 한 대 때리면 꾹 참고 형이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보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형 괜찮아. 형 사랑해. 내가 괜찮아. 그렇죠? 오늘 찬양 부르는데 난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마이크를 또 따로 줬는가 했더니 찬양을 엄청 크게 불러가지고 우리 속도가 늘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 할렐루야. 참 이 분노 조절이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참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조절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 화내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도루묵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늘 경고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화내면 안 돼. 여러분,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과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성냄에 이렇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상황이 닥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 어리석음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로움은 수욕을 참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16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뭔가요? 당장. 여러분, 이걸 참지 못하고 당장 나타내면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같은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어느 날 남자인데 귀를 뚫고 왔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놈의 자식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런 얘기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요즘 애들 다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참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 아빠 몰래 뚫어나고 그 싸구려로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귀에 성나니까 아빠가 좋은 걸로 해줄게. 좋은 걸로. 성 안 나는 걸로. 아버지가 딱 사주니까 얘가 놀랐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스스로 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니까, 분노하지 않으니까,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장 분노를 나타내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뭔가 하면 분노를 터뜨리긴 터뜨리되 나중에 기다렸다가 내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잔잔해진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내가 10으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10으로 화나게 했을 때 내가 10만 화낼 자신이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하면 꼭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지나치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지나침이 또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회의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대화할 거잖아요. 교회 일 할 거잖아요. 또 자녀도 키울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수욕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믿음의 열매들,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참 많아요. 요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 압박이 되어지고 코로나는 아직도 안 끝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에 생기는 트러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않는 일이 이제 제법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 여러분 앞에 화를 낸 적이 있나요? 혹시라도 있었다면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저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받은 상처들이다, 그런 싸움들, 그런 말다툼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했어도 그 분노와 그 상처들이 여전히 가슴 가운데는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분냄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선한 것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에 응하는 것들로 갚아주시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지금으로 찾아주시옵을 찾느니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옥들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이름은 양과 같으니라. 아멘. 19절에 보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왜요? 천국 가니까.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요새 뉴스 보면은요, 참 거짓된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욕설이 나왔다느니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굳이 그걸 들춰내야 되나? 다른 나라 사람이 들춰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 들춰내가지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에 아들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아빠가 이랬대. 그랬더니 나중에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조용히 덮어주고 나오는,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덮어주고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 여러분, 수욕을 참는 자,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두 형제로부터 나온 민족들이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는 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가운데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 지키고 어리석은 자의 삶은 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성내게 하는 일, 화내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성도 내고 화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분노케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가 분내는 것에 대해서 좀 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노를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10개 분내게 만들면 10개만 화를 내고 그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교회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촉촉히 적셔지면 아버지 하나님, 마른 풀처럼 타오르지 않고 불붙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분냄을 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절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저리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아버지 복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분노과 화냄을 양육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의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짓,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에, 화가 폭발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절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늘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노 조절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